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이 무엇입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거였죠.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는 것에 대한 실체의 모습들을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림자와 그것에 대한 실체의 겹쳐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와 성전의 실체됨이 만나는 장면을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림자에 불과한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 잘못된 모습, 그 성전의 그릇된 모습, 그 성전의 본질에 벗어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 사건으로 보이고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데 그 새로운 성전이 뭐냐?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도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를 성경은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보이고 싶은 부분, 장차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에 잘못되고 그 다음에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끌어안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야? 예수 믿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이냐? 그건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사는 것인데,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목매이며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모습. 그게 새로운 성전이 살아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만 행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얘기해요. 잘 보시면 23절 서두에 6월절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6월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 원문의 의미 속에는
유월절 기간 동안에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내내 어디에 계셨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만 행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그 절기가 다 끝나는 그때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대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적,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적과 기적,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의적인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24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탁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랑 23절에 나오는 믿었으나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믿었으나라고 하는 그 믿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신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24절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신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23절에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지만은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24절에 나오는 그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기본 형태랑
기본 형태, 23절에 나오는 그 믿었으나라고 했을 때 그 믿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헬라어의 기본 형태는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시제가 다른 거예요. 시제가. 그러니까 믿었으나라고 했을 때의 그 믿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기본 원형은 피스투어 믿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은 과거 능동태 시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법적 형태, 그 시제는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3절에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과거 능동태인데 과거 능동태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때, 그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시적인 믿음인 거죠. 반면에 의탁하다라고 했을 때의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미완료 능동태라고 하는 건데 미완료라는 게 뭡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표적을 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 때의 믿음, 일시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왜냐? 24절 뒷부분과 25절 뒷부분이 얘기해요. 왜 신뢰하지 않으시느냐? 그건 24절 뒷부분,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뒷부분,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 한 순간의 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 속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며 믿는 그 믿음인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적, 기적,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시는 것,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걸 뭘로 알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에부터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건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표적을 보고 성경이 말씀하신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6월절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 속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몇 안 되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 하나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그 사건.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 선지자가 누굴 지칭하느냐? 이건 모세가 말씀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내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먹였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분,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정확하게 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병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생각하고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합니다.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떠나갑니다. 가버리시는 거예요. 가버리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주님이 하셨던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표적을 봐야 이분이 약속한 그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을 보고, 아,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구나. 모세가 말씀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 보았잖아요. 정확하게 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는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 대비해 보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왜?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요.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무언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무언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알아야 될 건 뭐냐? 약속한 그분이구나. 하나님 오르신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병이 낫고 내 삶이 만사형통되어지고 내 새끼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 그 믿음은 그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진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필요한 소원들이 생기면 그때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한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우리의 마음속을 잘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 진실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는, 주님 앞에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인지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인지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등장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표출되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봅니다. 광야에 있는 뱀들을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들이 사람들을 막 물어요.
물린 그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뭡니까? 모세야,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내가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뭐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이 언제까지 존속이 되어지느냐? 히스기야 왕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존속이 되어지는데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냐면은 700년이에요. 700년. 700년 동안 이 놋뱀 존속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왜? 그때까지 700년 동안 이 놋뱀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 18장 3절과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생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이란 뜻은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불뱀을 부셔버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거는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아니다. 이건 놋조각에 불과해 하면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부시는 때까지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분향한다는 건 뭐냐면 또 예배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근데 놋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놋뱀이 보여주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놋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순종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적과 같이 보여주는 것, 증거와 같이 보여주는 게 놋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왜? 불뱀에 몰려 죽어가던 사람이 그걸 바라보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그 불순종의 저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순종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에 예배하며 거기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만 700년 동안인 거예요.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놋뱀을 보는 것 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거 보면 내가 살겠구나?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겠구나? 내 병이 낫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며 믿는 거예요. 더불어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배부르게 먹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배부르겠구나.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겠구나. 내 병에 치료를 받겠구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며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네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표적을 통하여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구주구나. 나의 주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며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고 기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 기적이, 그 기사가, 그 표적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병이 낫고 내가 만사형통되어지고 내 새끼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바라는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사자성어 있어요. 견월망지. 들어보셨나요? 견월망지. 견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달을 봐라 라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달은 보지 않고 뭘 본다는 거야? 망지. 예, 이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온전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표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낸 표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거 제대로 보긴 보았지만은 배부름으로 쫓아간다는 거죠. 아, 이분이 살아계신 하늘의 떡이구나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혹여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니까. 근데 거기만 멈추는 거예요. 거기만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손가락을 보는지 달을 보는지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서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답니다.
내가 육을 심고 있는지 영을 심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 낙심하지 말라.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자,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잘 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